신약성경 322페이지 빌립보서 4장 14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가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라.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께 세세 무궁토록 영광을 돌릴지어다. 아멘. 오늘은 봉독한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향기로운 제물이 되어, 이런 제목으로 하나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저희가 이렇게 결론을 맺었어요. 참된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의 능력으로 나의 환경을 변화시키려는 자가 아니라 어떤 환경 속에서도 예수님으로 만족하며 사명을 견뎌내는 자다. 이렇게 저희가 결론을 말씀을 드렸지요. 사실 저는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대부분의 신앙생활을 하는 많은 사람들이 대부분의 이러한 과정을 거쳐야 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저는 요 지점이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가 예수님의 능력으로 나의 모든 환경을 변화시켜야지 이렇게 시작하다가 신앙생활의 주 목표가 그것이다가 이것이 아니네. 이게 정말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이 말하는 우리의 신앙적 방향성이 이거는 아니구나를 깨닫는 그 시점, 그리고 그 지점에 서 있는 곳, 거기가 저는 우리 신앙의 중요한 터닝 포인트가 되는 곳이더라,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이 터닝 포인트를 잘 통과해서 우리가 잘 터닝해서 나아가면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우리가 발전할 수도 있지만, 이 터닝 포인트에서 주저앉는 경우도 저는 굉장히 많다고 봅니다. 실제로 사실 생각해 보면 이 터닝 포인트가 중요한 거는 많은 사람들이 이 터닝 포인트 앞에서 굉장한 어려움을 겪기 때문이거든요. 그러나 성경은 이 신앙적 터닝 포인트를 통해서 우리가 더 발전하고 나아가야 됨을 여러 곳에서 또 여러 예를 통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러한 신앙의 포인트를 거쳐간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요. 성경의 예를 볼 때 가장 기본적으로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바로 그랬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처음에는 예수님을 쫓을 때, 그리고 한동안도 그들의 신앙적 목표는 뭐였냐면 예수님의 능력으로, 예수님의 그 어마어마한 능력으로 자신들의 환경을 변화시킬 것이라고 그렇게 기대하고 예수님을 다들 따랐죠. 그래서 로마 제국도 없어지고 예수님의 능력으로 새로운 환경들, 또 새로운 독립국가의 꿈을 이룰 거고, 또 개인의 소망들도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하면서 예수님을 쫓았던 것이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도 이 신앙적 포인트가 있었는데요. 어디에서부터 그들의 신앙적 방향성이 바뀌어졌냐면 바로 그들의 터닝 포인트가 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경험한 이후, 여기가 신앙의 터닝 포인트가 돼서 그들이 그동안 가지고 있었던 그들의 관심, 그리고 방향성, 내 환경을 좀 변화시키려는 방향성이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그들이 변화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예수님이 있는 예수님의 그 모습, 자신의 환경을 변화시킨 것이 아니라 그 고된 환경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이 주신 소명을 굳건히 견뎌냈던 그 과정을 경험하고, 또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부활의 영광으로
부활하신 것을 본 이후에 그들도 신앙이란 내 환경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묵묵히 자신에게 주어진 환경 속에서 자신의 사명을 잘 견뎌내는 거구나. 이것을 예수님의 제자들은 보게 된 거고, 그게 그들의 삶의 또 신앙의 터닝 포인트가 되었던 거죠. 그래서 잘 알다시피 제자들의 그 이후의 삶은 자신의 환경을 변화시키려고 노력한 것이 아니라 어떤 환경 속에서도 예수님으로 만족하면서 자신의 사명을 잘 견뎌내는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들이 되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자신의 환경을 정말 변화시키고 싶어 했던 베드로는 결국 나중에 예수님처럼, 더 나아가서 예수님과는 같은 죽음을 맞이할 수 없다 그래서 십자가에 거꾸로 박히는 순교를 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습니까? 다른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랬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의 신앙은 이 터닝 포인트, 나의 환경을 변화시키는 것이, 그리고 그것이 진정한 신앙의 모습이 아니라 어떤 환경 속에서도 예수님을 만족하며 사명을 견디는 것, 이것이 참 신앙의 방향성이구나를 제대로 된 터닝 포인트를 통해서 돌아섰고, 그래서 그들은 지금까지도 우리 안에 회자되는 중요한 예수님의 제자들로 그의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로 우리들에게 기억되고 있죠. 우리에게도 이러한 신앙 포인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 부활을 우리도 경험하고 이러한 터닝 포인트를 꼭 지나가야 된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그런데요, 성경에 보면 이 신앙 포인트에서 잘 이렇게 터닝해서 올바른 방향으로 간 사람들도 있는 반면에 신앙의 포인트에서 주저앉은 사람들도 심심치 않게 꽤 많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인물이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가롯 유다라고 할 수 있죠. 우리가 알다시피 가롯 유다는 결국 예수님을 배신해서 예수님을 판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요, 왜 가롯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했을까? 실제로 가롯 유다는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도 충성도가 굉장히 높았고, 그래서 회개를 맡을 정도의 신임을 얻던 사람 아니었습니까? 그런 가롯 유다가 왜 예수님을 그렇게 배신했을까? 물론 은 30냥의 예수님을 팔아서 그가 돈에 대한 욕심이 있어서 그랬을 거다, 뭐 이렇게 보는 경우도 있는데요. 실제로 나중에 가롯 유다가 그 30냥을 다 버리지 않습니까? 그런 모습을 보면 단순히 가롯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한 이유는 돈 때문에 그랬다고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가롯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한 이유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뭐냐면 예수님의 능력으로 로마 권력을 무너뜨리고 새로운 이스라엘 나라의 건국과 영광의 회복에 대한 기대가 너무 많았는데 예수님께서 그 기대에 부응하지 않았기 때문에 배신했다, 이렇게 보는 것이 가장 합당한 것 같아요. 특별히 가롯 유다의 가롯이 유다가 태어난 지방, 고향을 의미하는 부분도 있고요. 또 때로는 그 가롯이란 말이 그 당시에 열심당을 의미한다, 이렇게 보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여간 유다는 조금 더 유별나게 예수님의 능력으로 이 로마 권력을 무너뜨리고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 이 땅에 새로운 그 하나님의 예전 이스라엘의 회복을 정말로 기대했던 사람으로 볼 수 있는데, 예수님께서 자꾸 그 얘기는 안 하시고 자꾸 이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얘기 뭐 이런 걸 하니까 그가 너무나도 답답한 나머지 예수님을 결국 예수님께서 자신이 원하는 환경을 변화시키지 않을 거라는 것 때문에 불안해서 혹은 실망해서 예수님을 배신했다, 이렇게 우리가 많이 보거든요. 가룟 유다는 그 신앙 포인트 앞에 섰을 때 결국 그것을 넘어서지 못하고 그 포인트에서 돌지 못하고 주저앉은 대표적인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그의 말로는 결국은 좀 비참한 말로로 끝이 났죠. 그런데 가룟 유다가 이렇게 자살하기 전에 개인적으로 저는 그런 생각을 했을 것 같습니다. 뭐냐면, 야, 내가 예수를 이렇게 쫓았는데 결국 예수를 통해서 이 나라와 이 나라의 회복, 이스라엘이 새로운 독립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그것이 예수가 추구하는 방향이 아니라면, 그것이 내가 예수를 따르는 이유가 안 된다면, 그럼 난 뭘 해야 되는 거지? 혹은 왜 예수를 쫓아야 되는 거야? 사실 이 질문을 했을 것 같아요. 사실 그 터닝 포인트에서 누구나 갖게 되는 질문입니다. 즉, 예수를 따르는 것이, 진정한 신앙이
예수님의 능력을 통해서 내 환경을 다 변화시키는 게 그게 아니라면 그럼 뭘 해야 되는 거야? 그 터닝 포인트에서 이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저는 그 생각을 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그거에 대한 답을 알아내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가룟 유다도 그랬을 것 같아요. 그럼 이제 뭘 해야 돼? 그럼 뭘 하라고, 무엇 때문에 예수를 쫓는 거야? 왜 예수를 믿는 거야? 그럼 뭘 하지? 바로 이 질문을 했을 텐데 저는 가룟 유다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결국 얻지는 못했기 때문에 그의 허무함 때문에 그가 자살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도 듣습니다. 사실 제가 목회하면서 가끔 그런 얘기를 가끔 들어요. 뭐냐면 목사님 설교는 제가 들으면 참 좋긴 한데 근데 결국 듣고 나서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저 이제 뭐 하면 돼요? 이런 그런 얘기를 제가 종종 듣긴 했었거든요. 저 개인적으로도 막 그 제 신앙도 마찬가지로 막 예수님을 통해서 내 앞에 있는 모든 환경을 다 바꿔버리겠다. 내 앞에 있는 내 인생의 허들을 다 치우고 내 인생에 있는 문제의 벽돌도 예수님의 능력으로 다 허물어고 그리고 승리를 쟁취할 수 있을 거야. 막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다가 그게 아니네.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신앙의 모습이 아니네라는 것을 깨닫고 났을 때는 그럼 뭘 해야 돼?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는 거지? 이런 시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도 약간 그랬던 것 같고요. 그 얘기는 그래서 그 시점에서 다들 많이들 조금 혼돈스러워한다? 예, 그런 경우를 가끔 보긴 했었습니다. 근데 사실 생각해보면 그럴 만도 한 게 사실 저희들의 신앙의 대부분이 예수님의 능력으로 내 모든 환경을 다 변화시키겠어. 예수를 잘 믿어서 그 능력으로 내 능력으로는 변화시킬 수 없는 이 환경들을 다 변화시켜서 나는 꼭 승리하겠어. 이런 게 우리에게 워낙 많기 때문에 그게 아니라 그랬을 때는 사실 굉장히 좀 허무하기도 하고 막막함이 오는 건 사실입니다. 아마 이거 빼면 저희가 사실 기도할 게 별로 없을 거예요. 그리고 사실 우리도 그런 거 않지 않습니까? 기도 응답을 잘 받는 비결 이런 거 우리 많이 쫓아다니고 또 어느 분한테 기도 받으면 문제가 빨리 문제가 빨리 응답이 빨리 오더라. 그래서 소위 말하면 영빨 센 분 기도 받으려고 쫓아다니기도 하고 많이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그런 거 할 필요가 없는 거야? 그런 거 안 해? 그럼 뭘 해야 돼? 이제 이렇게 돼서 약간의 그 신앙적 터닝 포인트에서 혼돈스러운 부분이 있거든요. 그럼 뭘 하지? 그럼 우리는 왜 신앙생활 하는 거야? 그거에 대한 답, 그리고 새로운 방향성, 터닝에서 가야 될 방향성에 대해서 사실 성경은 명확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속적으로 말씀도 드렸지만 오늘은 빌립보서 마지막 부분을 보면서 그 부분을 조금 더 명확하게 제시해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한번 같이 볼게요.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에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에 쓸 것을 보내었도다.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라. 자, 14절부터 한번 보죠. 그러나 자, 지난주 말씀 연결해서 요 그러나 의미를 조금 더 확인해 볼게요. 지난주에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랬냐면 빌립보 교인들에게 주 안에서 내가 진짜 기뻐하는데 왜냐하면 너희들이 빌립보 교인들이 나를 생각하는 것이 다시 싹이 나서 나 너무 기뻐 이렇게 말을 했죠. 그런데 사도 바울이 바로 정색하면서 뭐라 그랬냐면 야 너희들이 나를 물질적으로 도와줘서 내가 기쁘다는 게 아니야. 그렇죠? 나는 물론 그것도 좋긴 하겠지만 나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자족할 수 있는 비결을 배웠어. 그렇죠? 그래서 너희들이 도와주던 도와주지 않건 간에 나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를 강건하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나는 내 사역을 잘 감당해낼 수 있어. 그래서 너희들이 나를 물질적으로 도와주었다고 해서 내가 기쁜 건 아니야. 나는 자족의 비결을 배웠어. 이렇게 논지가 진행됐죠. 근데 14절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되죠.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했으니 잘하였도다. 이러고 이제 칭찬을 합니다. 여기서 이제 잘하였도다. 이게 이제 지금 전반적인 사도 바울이 말하는 빌립보 교회의 칭찬인데요. 대체 빌립보 교인들은 뭘 잘했던 건가를 오늘 한번 잘 살펴볼 텐데 같이 함께 보시죠. 일단 뭘 잘했다고 이야기했냐면 첫째, 내 괴로움에 너희들이 함께 참여한 것이 참 잘했다.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어려움, 고난에 너희들이 지금 참여한 것이 참 잘한 행동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참여했다라는 말 자체가 우리가 약간 저는 뉘앙스가 조금 약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원래 그 원어적으로 보자면 괴로움에 함께 너희들이 교제했다. 그러니까 내 괴로움에 너희들이 참된 친구가 되어 주었다. 이 표현이 조금 더 정확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참여했다 그러면 그냥 이렇게 뭐랄까요? 그냥 너하고 나 이렇게 서로 떨어져 있는데 잠시 그냥 참여했다 약간 이런 느낌인데 원래는 괴로움에 너희들이 나와 참된 친구가 되어 주었다. 하나가 되어 주었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지금 빌립보 교회를 어떻게 칭찬하냐면 뭘 잘한 거냐면 내 괴로움에 너희들이 괴로움 속에 너희들이 진정한 나의 친구가 되어준 거 그거 너희들 참 잘한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서 한 가지 더 생각해 봐야 될 건 뭐냐면 괴로움에 이 참여한 이 내용이 왜 잘하였는지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인 설명이 15절 16절에 나옵니다. 뭘 더 잘한 거냐면 괴로움에 너희들이 참여한 건 잘한 건데 특히나 어떤 부분이 더 특별히 잘한 건지에 대해서 한번 더 살펴볼 건데요. 15절 보시죠.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가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다시 한번 생각해 보죠. 사도 바울이 그 마게도니아 지역으로 처음 가서 세운 교회가 어떤 교회였어요? 이게 바로 빌립보 교회였죠. 그리고 사실은 마게도니아 지방에 빌립보에서 바울이 있고 그 이후에 사도 바울이 사실 되게 도망치듯 다른 곳으로 갔지 않습니까? 그래서 데살로니가도 가고 다른 여러 곳에 가서 마게도니아 지방에도 여러 가지 교회를 세웠었어요. 자,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이 뭐라 그러냐면 내가 마게도니아를 떠날 때에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교회 외에는 아무도 없었다. 지금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왜 빌립보 교회 외에 다른 교회들은 사도 바울과의 교제, 특히 주고받는 일, 한마디로 말하면 사도 바울을 지원하고 도와주는 일에 왜 아무도 나서지 않았을까? 오직 빌립보 교회만 나섰을까? 이게 굉장히 좀 의문스러운 부분이기도 해요. 그런데 사실 잘 생각해 보면 너무나도 어찌 보면 너무나도 당연한 게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사실 사도 바울이 그 각 마게도니아 지방에서 교회를 세울 때 그 교회들은 이제 막 생긴 교회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대로 잘 갖춰지지도 않고 이제 막 시작된 교회, 아주 작은 가정교회에서부터 시작되었을 텐데 특히나 작은 교회일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이 마게도니아 지방에서 복음 선포하면 늘 어디든 쫓겨다니는 일이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전하는 복음이 당시 로마 제국의 방향성하고는 정반대의 이야기를 했으니까요.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의 주는 예수다. 황제가 아니니까 이런 얘기를 계속 했잖아요. 따라서 어느 지방에든지 바울의 메시지가 환영받기는 쉽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메시지, 그 말씀을 믿고 이제 로마 황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주다라고 믿는 사람들이 모인 교회가 어려움이 없었을까요? 굉장히 어렵죠. 그래서 내가 이제 그 예수를 진정으로 주로 모시고 살기로 작정한 교회들에게는 초반부터 많은 핍박이 올 수밖에 없었고 아울러서 그들의 경제적인 활동도 크게 제한받고 그들의 수입도 굉장히 적어질 수밖에 없었던 것은 우리가 당연히 추론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즉 다시 말씀드리면 빌립보 교회 외에 다른 교회들이 사도 바울을 도와주지 못한 이유는 한마디로 뭐였을까요? 본인들도 너무나도 힘든 거예요. 본인들도 이제 예수 믿기 시작하면서부터 관계도 끊어지고 경제적으로도 어려워지고 굉장히 고립된 상황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지금 사도 바울을 도와줄 여력이 없었던 거죠. 자, 그런데 어떤 교회만은 사도 바울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와줬다고요? 빌립보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 빌립보 교회들이 정말 잘한 건 뭐냐면 사도 바울의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여서 그들의 진정한 바울의 친구가 되어준 것도 좋은데요. 특히 어떤 상황에서요? 도울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돕고 친구가 되어줬다는 것, 이것이 빌립보 교회가 참 잘한 일 중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물론 넉넉하거나 여유 있을 때 누구를 도와주는 것, 그것도 사실은 이렇게 쉬운 일은 아니죠. 그러나 그것은 어찌 보면 뭐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나도 어렵고 나도 괴로울 때 누군가의 괴로움에 함께 동참하는 건 그거 참 어려운 일이거든요. 다른 식으로 말씀드리면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친구가 되어주는 거죠. 진정한 친구란 내가 여유 있을 때만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없을 때에도 내 환경에 상관없이 최선을 다해서 그의 고난에 동참하는 게 제대로 된 친구 아니겠습니까? 다시 말하면 빌립보 교회는 사도 바울의 어려울 때 본인도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서 그의 친구가 되어줬던 것, 이것이 그들이 진정으로 잘한 부분이라고 또 볼 수 있고요. 또 하나 16절 보시면 데살로니가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빌립보 교회가 사도 바울의 이 고난에 참여하는 것은 사실은 일회적인 일이 아니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일회적 행사로서가 아니라 지속적 삶으로 그 사도 바울의 괴로움에 참여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우리가 또 누구를 도와주고 괴로움에 참여할 때 그냥 일회적으로 한 번 사건으로 도와주는 건 또 이게 가능합니다. 그런데 관심에서 좀 멀어지거나 또는 내 어려움이 더 진해질수록 사실 지속적으로 그 관계에 괴로움에 함께 참여해서 친구가 되는 일을 하는 건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 그러나 오늘 요 16절도 그렇고요. 또 하나 보면 앞에서도 사실 빌립보 1장 4, 5절에도 사도 바울이 그 얘기를 했는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빌립보 교회의 이 잘함의 뛰어남의 중요한 또 하나의 부분은 뭐냐면 그들의 이 괴로움에 참여하는 것이 일회적인 행사로서가 아니라 지속적으로, 다시 말하면 삶으로서 그 일을 실천하고 있었다는 것이 바로 빌립보 교회가 잘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저희가 때로는 그런 목적으로, 다시 말하면 뭐 내 명성을 목적으로 혹은 또 이걸 하면 또 이걸 어떤 조건으로 더 큰 축복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일회적으로 어떤 사랑을 실천하거나 남을 도와준 일을 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지속적으로 한다는 것은 그런 것과 상관없이 한다는 것을 의미하거든요. 따라서 이 세 가지를 전체를 살펴볼 때 저는 이 빌립보 교회를 지금 사도 바울이 칭찬하는 가장 중요한 내용은 뭐냐면 그들이 참된 사랑의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지금 칭찬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참된다는 것은 진실되고 깨끗하고 정결한 사랑의 삶을 지속하고 있음을 참 잘하였다고 지금 칭찬하고 있는 거죠. 사실 생각해 보면 이것은 또 다른 누구의 삶을 떠올리게 하죠? 예, 바로 우리의 괴로움에 참여한 예수님의 삶을 우리가 떠올리게 하잖아요. 다시 말하면 빌립보 교인들은 뭘 잘했다고 칭찬하면 예수님처럼, 예수님이 우리의 괴로움에 참여하여서 우리의 괴로움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의 참 친구와 위로가 되어 주었듯이 너희들도 그러한 삶의 참된 사랑의 삶을 쭉 이어가고 있으니 너희들 참 잘하였어.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것을 17절에서는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내가 너희들부터 선물을 정말 추구하는 거 아니야. 내가 정말 추구하는 건 뭐예요?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라. 이렇게 사는 것이 너희들에겐 정말 유익한 거고 너희들에게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는 거니까 내가 이걸 정말 구한 거야.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렇게 사는 게 어떤 거예요? 풍성한 열매를 맺는 삶이며 진정으로 그들에게 유익한 삶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빌립보 교회는 정말로 하나님 보시기에 기쁜 그리고 올바른 신앙의 모습을 했던 것 같습니다. 워낙에는 우리도 이 빌립보 교인들처럼 이러한 삶을 살아서 좀 칭찬받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자, 그런데 오늘 쭉 이어나가는 거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 빌립보 교인들에 대해서 또 다른 표현으로 이들의 삶을 이야기합니다.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할게요. 18절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나의 하나님이 그래서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께 세세 무궁토록 영광을 돌릴지어다. 아멘. 이러면서 전반적인 마무리를 빌립보 교회 이제 서의 마무리를 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18절 보면서 우리 이거 한번 좀 더 생각해 보려고 해요. 뭐냐면 오늘 18절 보면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러냐면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하다. 그리고 내가 지금 풍족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자, 사도 바울에게 풍족함이란 무엇일까요? 사랑하는 우리 들벅교회 가족 여러분, 여러분도 나 정말 풍족해. 나는 모든 게 다 있어. 나 풍부해. 이렇게 고백해 보신 적이 최근에 좀 있습니까? 있으신가요? 별로 없지 않나요? 근데 사도 바울이 지금 뭐라 그러냐면 나는 지금 모든 게 다 있어. 나는 지금 풍부해. 나는 풍족해. 이렇게 고백하고 있잖아요. 대체 바울은 뭐가 있었는데 그렇게 풍족하다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걸까요? 우리는 늘 부족하다고 이야기하는데, 그렇죠? 여기서 바울이 풍족하다고 하는 건 기본적으로 우리가 알다시피 바울은 무슨 비기를 갖고 있었어요? 예, 자족하는 비기를 갖고 있었잖아요. 다시 말하면 내 주변 환경이 어떻든 간에 내가 지금 감옥에 있던 뭐 어디에 있던 내가 사람들한테 배신을 당하던 사람들이 나를 모함하건 그런 것은 큰 상관없이 내 안에 있는 주의 은혜,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 그리고 예수를 쫓는 이 소명을 준 것, 이것만으로도 나는 만족해. 이게 사도 바울의 근본적인 자족의 모습이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사도 바울에게는 자족함이 있으니 어찌 보면 풍족하다는 고백의 기본 요건은 갖춘 거죠. 그런데 사도 바울이 여기서 나 정말 풍족해라고까지 이야기하는 건 여기에 플러스 뭐가 있었다는 걸로 볼 수 있는데 저는 이거인 것 같습니다. 뭐냐면 뭐가 더 있었냐면 자신의 괴로움에 참여하는 동역자들이 지금 있다는 것에 지금 사도 바울은 내가 풍족하다 이렇게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오늘 말씀에 에바브로디도편은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는 있죠. 그런데 생각해 보면 에바브로디편에 사도 바울에게 빌립보 교인들이 준 게 대체 얼마나 많았을까요? 무슨 그쵸? 요즘으로 하면 수억 대 무슨 재물을 주거나 그런 건 아니었을 거잖아요.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으면서 필요한 생필품들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는 어찌 보면 작은 분량의 지원이었을 거라고 보는 게 타당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사도 바울이 물론 그런 물질적인 일단 도움이 왔으니 풍부하다고 말했지만 제 말에 사도 바울이 이 고백 나는 풍족하고 모든 것이 있고 풍부하다 이 얘기는 그 물질적인 것이 있어서 풍부하다는 것이 아니라 내 이 고난 속에 괴로움 속에 함께 참여해서 나를 사랑하고 나를 돕고 나를 지원해주는 너희들이 동역자로 함께 있는 것. 나는 그것만 있어도 나는 풍족해. 아마 그 고백이 아닐까 싶습니다. 사실 우리가 이 정도만 있어도 나는 모든 게 다 있는 거야. 나는 풍부한 거야. 나는 지금 너무 풍족해. 이런 고백이 나와야 되는데 저희들은 여기에 또 뭐가 많이 있어야만 풍족하잖아요. 우리들의 풍족함이 사도 바울의 풍족함과 좀 같았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우리들도 이 정도는 있잖아요. 저도 그렇고요. 그래서 우리도 이 주의 은혜가 있고 주의 받은 소명이 있고 또 어려움에 함께 참여하는 가족들도 있고요. 그렇다면 우리에게 마땅히 이런 고백이 우리에게도 가능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나에게는 모든 것이 있어. 풍부해, 풍족해. 나는 지금 너무 만족해, 감사해. 이런 것들이죠. 자, 이런 고백들이 우리 모두에게 이 풍족함이 여러분과 저에게 또 함께 하길 바랍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사도 바울이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이렇게 하면서 즉 이 괴로움에 지금 참여하는 이 빌립보 교인들의 이 삶을 지금 뭐라고 표현했어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멋지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려지는 빌립보 교인들 너희들의 삶이 나의 괴로움에 순수하게 참여하는 너희들의 삶은 어떤 거예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다. 이 제물이라는 게 여러분 기본적으로 뭡니까? 내가 아니야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이 제물을 내는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불살라지고 사라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물이라는 건 결국 내가 하나님의 제단에 제물이 된다는 건 타인을 위해서 내가 소멸되는 것, 나를 태우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삶을 지금 하고 있다는 것을 이렇게 표현했고요. 거기에서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다. 우리가 때로 제물의 모습을 갖출 수 있지만 그것이 향기롭지도 않고 받으실 만한 것이 아닐 경우들도 있다는 것을 뜻해요. 어떤 경우죠?
우리가 말씀드렸지 그것이 순수한 재물의 목적이 아니라 그렇죠? 내가 이 재물을 드리면 뭔가 나에게 더 오겠지. 혹은 내가 이 재물을 드림으로 사람들이 나를 높게 보겠지. 착하다고 보겠지. 뭐 이런 등등. 이런 어떤 그 다른 조건, 순수하지 않은 다른 조건들이 붙은 그런 재물이 아니라는 뜻이죠. 앞에서도 살펴봤듯이 빌립보 교인들의 이 자신의 사도 바울의 괴로움에 참여하는 그 모습은 순수하고 참되며 진실되었죠. 그래서 받으실 만하고 향기로운 재물이다. 그들의 삶을 그렇게 표현했고요. 그것이 곧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라고 지금 선포해 주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빌립보 교인들의 삶은 어떤 삶이었어요? 향기로운 재물이 되는 삶.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참 영광스러운 표현이고 말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문구, 즉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재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라는 이 문구는 사실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만 쓴 것이 아니라 어디에서 썼던 거냐면 바로 예수님을 묘사하는 데 썼던 표현입니다. 에베소서 5장 2절 보면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 행하라. 그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빌립보 교인들 너희는 나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하나님의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려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있어.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한마디로 말하면 굉장히 예수님께 쓰여졌던 이 표현을 지금 빌립보 교인들에게 표현해 주고 있는 거죠. 저는 빌립보 교인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기뻐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자부심을 많이 느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들의 이 참된 타인의 괴로움에 참여하여 친구가 되는 삶은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의 삶이었으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였죠. 그것이 바로 빌립보 교인들에게 지금 사도 바울이 아낌없는 칭찬을 하는 이유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뭐라고 사도 바울이 축복의 말을 전하면 19절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너희들이 괴로움 속에서도 나에게 괴로움의 친구로 함께하였으니 하나님께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실 거라고 나는 믿어 그렇게 기도할게.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저희들에게도 굉장한 위로가 되는 말입니다. 그런 자에게 진정으로 예수님을 따르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필요를 분명히 채워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런데요, 여기 너희 모든 필요를 채우시리라 이 부분을 우리가 약간 오해하면서 해석할 여지가 약간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내 모든 소원을 채우시리라 이렇게 오해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많은 경우 우리가 주의 종이나 하나님의 사역을 내가 도와주면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것을 채워줄 거야 이렇게 이해하는 경우도 간혹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가 우리의 욕심 혹은 우리의 소원을 채워준다는 말이었을까요? 예, 그거는 아니겠죠.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디모데전서 6장 7절에서 8절에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그러니까 여기서 필요를 채우신다는 것이 내 모든 욕망을 채워주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건 오늘 말씀의 의도와는 맞지 않고요. 그러나 우리가 필요한 먹고 입고 우리가 족할 수 있는 삶을 주께서 채워주실 것이다. 우리가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 너희는 먼저 그 나라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하라. 그러면 의를 구하라. 그럼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채우시리라와 같은 의미로 우리가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채워주시면 너무나도 감사한 거죠. 20절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께 세세 무궁토록 영광을 돌릴지어다. 너와 나의 이러한 삶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라는 것을 축복하며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결론으로 저희가 정리를 이렇게 할게요. 우리의 신앙이 주의 능력을 빌어서 내 환경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면 나의 소원이나 나의 문제를 예수님의 능력으로 다 깨트리고 내 소원을 이루는 것이 신앙의 주 목적이 아니라면 그럼 뭘 해야 돼? 그럼 뭐가 신앙이야? 어떤 기도를 해야 돼? 어떤 방향으로 신앙을 끌고 나가야 돼? 이 질문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한마디로 뭐예요? 주의 재단의
향기로운 제물이 되는 삶을 사는 겁니다. 그게 우리의 신앙의 주 방향이죠. 어, 많은 예수님의 제자들 그리고 예수를 쫓았던 많은 사람들이 누구나 처음에는 주의 능력을 빌어서 내 환경을 바꾸고자 하는 의도로 신앙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는 뭐 그건 어쩔 수 없다고 봅니다. 저도 그랬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죠. 그러나 누군가는 바로 이 터닝 포인트에서 터닝을 해서 주의 제단의 향기로운 제물이 되는 삶으로 가는 사람들도 있고요. 아니면 평생 주의 능력으로 내 환경을 바꾸겠다고 몸부림치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도 있고요. 때로는 그 앞에서 좌절되어서 신앙을 버리는 사람들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명확합니다, 여러분. 뭘 해야 되냐면요. 신앙이란 뭐예요? 주의 제단에 향기로운 제물이 되는 삶을 사는 겁니다. 그게 우리의 신앙의 방향성이고 예수님의 삶이, 제자들의 삶이 이것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이건 어떤 삶이에요? 타인의 괴로움에 동참하여 그들의 풍족이 되어주는 삶. 그리고 이걸 조금 더 구체화하면 어떤 거예요? 내 환경과 상관없이 때로는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라도 그리고 사건이 아니라 삶으로서 사랑하는 것. 그것이 바로 향기로운 제물이 되는 삶이고요. 그것은 또 어떤 거예요? 결국 그것이 풍성한 열매의 삶이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삶이라는 것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떠한 은혜를 또한 누릴까요? 하나님의 채우심의 풍부함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그것이 우리들이 진정으로 나의 이 삶에 지금 하나님께서 또 내 필요를 또 채워주시는구나. 그것을 느끼면서 사실은 위로를 얻고 한 발 한 발 더 향기로운 제물이 되는 것. 타인의 괴로움에 동참하여서 그들이 나는 정말 풍족해 이런 사람들이 있어서 그런 고백이 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가고 우리에게 힘이 될 겁니다. 고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신앙생활을 이제 해야 될까? 뭘 기도하고 뭘 어떻게 할까? 주의 제단에 향기로운 제물이 되는 삶을 삽시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맨 처음에 이렇게 이야기한 부분이 있어요. 저는 이 부분이 바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해서 또 잘 표현해 주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빌립보서 8장 8절에서 11절인데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라 그러면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빌립보 교인들을 향해요.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청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내가 늘 이렇게 기도해. 한마디로 말하면 뭐예요? 향기로운 제물이 되는 삶을 빌립보 교인들이 살 수 있도록 나 매일 기도하고 있어. 왜냐하면 그것이 너희들이 제일 잘 되는 일이고 내가 정말 너희를 사모하는데 너희들에게 해줄 수 있는 최고의 기도이며 선물이야.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우리 모두 이러한 삶, 향기로운 제물이 되는 삶을 우리의 신앙의 방향으로 삼는 이 터닝 포인트를 잘 지나서 그러한 삶으로 우리의 방향성을 잘 바꾸게 되기를 바랍니다. 물론 이게 다이나믹하진 않아요. 막 주의 능력으로 내 환경을 막 바꿀 수 있어. 막 이럴 때 우리의 막 신앙적 동기가 막 나오고 다이나믹한 건 맞는데요. 다이나믹은 크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무엇이 참된 길이냐가 더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다이나믹한 환경을 살진 않으셨고요.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그러나 묵묵한 삶 속에서 묵묵하게 향기로운 제물로 자신의 삶을 만들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 또한 그러한 삶을 목표로 삼고 소망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 시 한번 읽고 마치도록 할게요. 제가 좋아하는 시이고 예전에도 한번 했는데 요거 제가 천천히 한번 낭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도현 시인의 연탄 한 장. 또 다른 말도 많고 많지만 삶이란 나 아닌 그 누구에게 기꺼이 연탄 한 장 되는 것. 방구들 선뜩선뜩해지는 날부터 이듬해 봄까지 조선 팔도 거리에서 제일 아름다운 것은 연탄차가 부릉부릉 힘쓰며 언덕길 오르는 거라네.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알고 있다는 듯이 연탄은
일단 제 몸에 불이 옮겨 붙었다 하면 하염없이 뜨거워지는 것. 매일 따스한 밥과 국물 퍼먹으면서도 몰랐네. 온몸으로 사랑하고 나면 한 덩이 재로 쓸쓸하게 남는 게 두려워 여태껏 나는 그 누구에게 연탄 한 장 되지 못하였네. 생각하면 삶이란 나를 산산이 으깨는 일. 눈 내려 세상이 미끄러운 어느 이른 아침에 나 아닌 그 누가 마음을 놓고 걸어갈 그 길을 만들 줄도 몰랐었네 나는. 향기로운 제물로 제물의 삶, 어찌 보면 안도현 시인의 표현대로라면 연탄과 같은 삶, 그 삶에 대한 소망이, 그 삶에 대한 열정이 우리 안에서 피어나게 되기를, 그리고 그 피어난 열정이 활활 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제가 기도할게요. 하나님 고맙고 감사드립니다. 빌립보 교인들이 사도 바울의 고난에 참 친구로서의 삶을 살았던 것, 향기로운 제물처럼 살았던 것, 예수님의 삶을 따랐던 것을 오늘 기억하며 이제 다시 우리의 환경을 변화시키려는 모습에서 떠나 이러한 향기로운 제물이 되는 예수님의 삶을 이어가는 삶을 살기로 결단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마음속에 이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할 수 있도록 불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고 그 속에서 풍족함을 누리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저는 오늘까지가 격리 기간이고요. 이제 격리 기간이 끝나면 교회 전체 다 소독, 물론 한 주 지나면 큰 문제는 없겠습니다만 소독 이쁘게 잘 해놓고 여러분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2주 동안 이렇게 된 거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다음 주에는 우리 야외에서도 밥 먹기도 좀 좋고 좋은 날씨 함께 즐기면서 함께 만나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한 변수는 없을 거예요. 그렇게 아시고 다음 주에는 꼭 만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코로나뿐만 아니라 독감도 지금 함께 오고 있다 그러죠. 여러분도 늘 건강 조심하시고 건강 관리 잘 하시게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제가 잠깐만 다시 한번 기도하고 우리 주기도문으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를 위해 자신을 불사르시어 향기로운 제물로 하나님 앞에 봉헌되었던 예수님의 삶이 우리의 삶으로 새롭게 변화되기를 기원하고 원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들법교회 성도들 마음속에 이 소망이 다시 한번 불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환경이 아닌 우리의 내면이 변화될 수 있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함께 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다 같이 주기도문으로 합독함으로 오늘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조금 오늘 우여곡절이 있었네요. 다들 점심 맛있게 잘 드시고 건강한 하루 보내시고 혹시 모르니까 태풍에도 조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음 주에
얼굴 대 얼굴로 다시 만나요. 반갑습니다. 반가웠어요. 안녕.